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남자들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정의 때문에, 단정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모압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압 여인인 이 룻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따지기 전에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뜻은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모압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겠습니까?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지만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무리를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 의미는 혈통이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반면에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방 여인 룻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에게는 두 자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오르바 그리고 룻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중간에 나오미가 이제 너는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르바는 모압 자기의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간 그 행동에 대해서 나오미가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룻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룻은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혈통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서로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반면에서 달랐을 겁니다. 근데 다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룻이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오랫동안 자신의 민족 대대로 섬겼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나선다는 것은요,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부터 몸에 배이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부터 했던 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는 겁니다. 룻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오미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온다는 것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의 혈육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는,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 룻을 이방 여인이라고 내칠 수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까지 나오미를 쫓아서 온 것은 단 하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포틀랜드에 있을 때에 가끔 저희 큰애를 학교까지 제가 라이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다운타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다운타운을 운전해서 가다 보면 다운타운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풍경들이 다르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홈리스, 노숙자들입니다. 노숙자들이 길변에 있고 또 언덕 중턱에 보면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홈리스들이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일을 하지 않고 저렇게 되어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에 놀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배어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알고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부터 이 노숙자의 생활을 접고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잡에 어플라이를 하면 항상 막히는 것이 백그라운드 체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 이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꾸만 퇴짜를 맞으니까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겁니다. 아, 그렇겠구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내 삶이 바뀌고 이제 내가 좀 변화되어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려고 각오하고 결단을 해도 항상 이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백그라운드, 과거의 어떤 삶이었는지 이것이 항상 이들의 발목을 잡아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에 항상 장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너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느 정도 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한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것은 우리 그 존재 그 자체이고 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한 가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더라. 누구 저 사람. 저 사람이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저거 분명히 가식일 것이다. 나중에 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약간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 대놓고 낙인을 찍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출발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봐주시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또 낙인을 찍으며 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나의 배경과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